죄 많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 때에 본향을 그리워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에 하나님께 병든 자들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하나같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이 금려를 하고 정말로 문둥병자가 나았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때에 문둥병 환자가 바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정말로 소외된 자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 이날까지 예루살렘의 저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제사장은 예수구나. 참 제사장을 알고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사례를 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9사람은 가서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에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사장에 간지 안 간지는 그 외상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제가 11조라 그랬죠. 10명 중에 한 사람은 참 제사장을 알았다. 나를 이렇게 살려준, 이렇게 구해준 이분이 나에게 참 제사장이구나. 얼른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이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때는 병이 나았거든요. 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뭐냐? 참 제사장에게만이 이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혈통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지만은 나의 참 제사장은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저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치료해준 이분이 나의 참 제사장이구나. 딱 가서 그에게 엎드릴 때에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9사람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딱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 제사장을 알아차린 그분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살해할 때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치료받은 9은 어디 갔느냐.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에 너희들이 제사장을 알아볼 수 있나? 주님이 그것을 실현한 거예요. 치료해주고 나를 살려준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너같이 안 돌아왔느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한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 신원의 날에도. 자,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축복을 받는 우리 그런 마지막 종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요, 천국 문제를 우리가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딱 질문한 천국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천국의 침략자가, 신약시대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이런 강요를 예수님이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님의 강의를 강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참 학수고대한 것이 주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을 제자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천국을 늘 기다렸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긴 도표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온 자가 해가 지고 어두우면 때가 떠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나그네 길을 걸어옵니다.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오면서 목적이 어디냐? 본향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 내용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머리 콱 넣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떠난 우리가 집을 찾아가듯이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바리새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천국이냐? 영적 마음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음 천국,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기쁨과 희락 이렇게 즐거워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1차입니다. 1차.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1차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17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요, 달마다 열매가 열고 먹고 마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로마서 4장 14절에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이라. 천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이라 그랬죠? 타향살이에요. 나그네 길에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천국. 마음 천국은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안 먹어도 기쁘죠. 안 먹어도 감사하고, 잠을 못 자도 감사하고.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천국에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희락이요, 평강이요, 의로움이요,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1차입니다. 1차. 이게 1차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천국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채 무슨 천국이요? 마음 천국입니다. 마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천국이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부활된
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을 가리켜서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낙원에 가서 천국 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실제 말해서 영원 천국입니다. 천년 천국 지나서 영원 천국.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이제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영원 천국입니다. 무궁세계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이죠. 42절에 보면 한평 강도가 예수님이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그랬죠. 낙원에 가자는 그 사람이 가야 할 천국이 어디냐? 무궁천국이에요. 부활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걸 보고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임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 삭개오가 깜짝 어째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요, 나를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요 참 우리가 기쁩니다. 오늘 주님이 아무 것이야 여기서 불러준다 그러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제가 집회 갔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중인데요, 중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가 들은 얘기인데, 중이 참 불도를 아무리 닦아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옛날 성경은 그 빨간 책 여기다가 칠한 빨간 책을, 그리고 여기는 성경이라는 표시 안 하고 까만 걸로 딱 씌워가지고 배낭에다가 집어넣고 팔도 강산을 다니면서 과연 참 도가 뭔가, 자기는 불교를 너무 오래 닦았는데 뭔가 끝이 안 보여. 그래서 그분이 서울의 모 교회를 찾아가서 딱 제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쭉 이 얘기를 해줘도 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원마다 다 다니다가 저 김천에 용문산을 찾아갔다. 그 용문산 앞에 우체국이 세워진 그것이 그 중이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우체국이 세워졌다 그래요. 이야, 나온몽 장로가 참 진리구나. 이날까지 서울에 큰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도 이런 진리를 못 들었는데, 야, 이거구나. 그래서 서울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 떼떼죽은 아닌 거 보네요. 권력도 있고 상당히 힘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용문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여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우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입구에 우체국을 세워놓으니까 그 지역 사람도 다 쓰고 용문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사용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몇 달 딱 있어 보니까 여기도 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한계점이 있다. 이래서 거기서 한참 오래도록 머물다가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떠났는데, 지리산을 간다 하면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는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문산 앞에 우체국만 하나 세워준 그런 중이 있는데, 자,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동행교회는 오지.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갈 때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오면은 신은의 말씀 들으면요, 이구나 할 텐데 그 양반이 아직도 지리산에서 헤매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타양살이 하는 자가 나그네 길을 떠나온 자가 항상 머리에 뭐냐,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천국의 3단계를 절대 도표에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이제 마음 천국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뭐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마음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천국을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분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에서 마지막 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죽은 자들이 일제히 부활해서 신불신간에 부활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무궁천국으로 보내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유황불못에 보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아마 예수님 살아계실 생전에 헌금 제일 많이 한 분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면요, 지금 세무서장보다 더 직위가 대단합니다. 세리장이면요, 세무서장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마음이 감동된지 재산 절반 뚝 떼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사람은 돈 가지고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명예 가지고 시험될 수가 있어요. 뉘개나 토세 간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습니다. 물질 문제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오고 있다 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보니까 이 세리장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예수님 그랬는데, 이 구원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은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 갔겠습니까? 낙원 갔겠죠? 낙원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 때 무궁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다 죽은 자는 무궁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 아니에요. 지금 이 천국에서 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여기에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이 천국은 예수 믿을 때 임하는 천국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었을 때에 마지막 부활 때는 무궁식에 가게 되는, 무궁천국 가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 뒤에가 자기 기억 안 나네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건 맞네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자 다 구원 얻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부활하면 영원천국이에요. 영원천국이에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입으로 주의를 시인하기만 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거 없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2단계 구원, 여기 2단계 구원은 어디 가는 구원입니까? 이게요. 무궁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무궁천국 가는 구원. 그래서 제가 도표해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로 해놨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천국의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코스는 B 코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B 코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거는, 이 구원은 어디 가는 구원이냐 이 말이죠. 무궁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이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마음 천국도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너희 상태를 보니까 마음 천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제일 먼저 너희가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돼. 너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야 돼. 이 천국은 보이는 천국이 아니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를 영접하고 내 마음이 죄사함 받고 마음이 기뻐질 때에 천국을 이루는, 이 천국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니 이거 없어. 이것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C 코스 구원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부활해서 가는 코스가 B 코스죠. 그 천국 가죠, 그 사람들이. 그래 죽은 사람이 안목시 집사 아버지 엊그제 죽었는데 천국 갔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울고불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C 코스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예수를 믿고 범죄를 하고도 해결 안 해요. 그게 최고의 악질 범죄가 뭐냐면 애비 아내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범죄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해요. 해결을 안 해요. 해결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육은 멸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을 했는지, 너 마음대로 이거는 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지만은 그 영은, 고린도 교회 그 성도의 영은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라 그랬죠. 그게 시코스입니다. 자, 그러면요, 낙원에 간 자가 지옥 갈 자가 없는데 음부에 간 자가 영원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예? 자, 낙원에서 지옥 갈 자는 없습니다. 낙원에 간 자는요. 근데 음부에 갇혔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영원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 사람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에 왜냐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음부에 갔을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부에 가서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 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천국하고는 다르죠 지금요. 1차 천국은 어쨌든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기쁨을 얻는 이것이 1차적인 천국이고, 2차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 천국 가는 것이 이제 2차입니다. 근데 A 코스 거기는 뭐냐? 살아서 천년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을 성경 전체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 가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비코스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평강도가 좁은 길로 갔습니까? 넓은 길로 갔습니까? 넓은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죽음 직전에 바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이 마지막 무궁천국 가게 되거든요. 그 나라 가서 그저 간신히 얻어진 구원이겠죠. 자, 그러면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 거기 성경 전체가 A 코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코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기본으로 갖춰야 될 천국이라 이 말이죠. 바리새 교인들은 이것도 없어. 지금 이것도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1단계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을 입고 변화가 되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이 천국은 정말로 우리는 이거는 실제 마지막에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에 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을 듣고, 그게 13장 말씀은 모두 비유장 아닙니까? 천국의 말씀.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가 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요. 오늘 제 1차 마음 천국하고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이 천국은 2단계 B 코스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코스구나. 여기는 빛의 갑옷을 입으란 말도 없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도 없고 무조건 입으로 내 죄인이라는 것 주님 앞에 시인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야 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랬대요.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자, 이 천국이 1단계 천국이죠.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의라. 천국은 그것이 그런 곳이야. 그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1단계 영혼 구원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얻어지는 마음 구원. 그러면 성경 거의 다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천국을 중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보면 이 구원은 큰 구원이다. 예? 큰 구원이다. 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은 천년천국이에요. 천년천국이에요. 옆 사람 뭐 알았냐? 그라 시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해놔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깨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천국이야 물어보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바다의 항로에도 빗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는 인도도 있습니다. 차도도 있습니다. 말씀의 길이 없을까요? 예? 천국 가는 말씀의 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무궁천국 갈 사람에게는요, 이게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로 시인을 하고 십자가 믿는 성도들은 다 무궁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천국을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천년천국을 거쳐서 무궁천국 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년천국을 거쳐서 어느 천국이요? 무궁천국 가는 사람. 천년천국 거쳐갈 때에 이 몸이 변화돼서 가는 사람은 무궁천국 가서도 변화된 이 몸이, 땅에 이 몸이 변화돼서 무궁천국 가서 산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다 목적이 뭐냐? 회복 때문에. 회복 때문에. 이 몸이 주님 나라 가는 그 천국 가야 될 그 역사의 회복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와가지고 땅의 흙으로 주님의 몸을 이뤘다 이 말이죠. 땅의 몸으로 주님의 흙으로 주님의 몸이 형성됐는데, 땅의 흙으로 형성된 그 몸이 털어버리고 보좌에 가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보좌에 갔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피부 우리 피부하고 똑같아요. 재료가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는요. 그래서 흙끼리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달라요. 24장로하고도 다르고요, 내영물하고도 다르고요. 천사들이 볼 때 몸이 쓴 것이 저렇게 부럽구나,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천년천국의 왕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저만 예수 믿습니다, 막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으로 통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천년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12절입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침노를 당하다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종들이 침노하는 코스가 이 코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좌와 우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TV 봐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하고, 어쩌면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떻게 편을 갈라서 짓거리든지 마지막 우리가 신혼의 복음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양편 다 손을 들어야 돼요. 손 안 들고는 안 돼요, 여러분요. 저 왜 저렇게, 저는 절대 싸움과 분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싸움과 분쟁은. 저는 이번에 이해창 대통령 나왔을 때, 이해창이요, 누구요? 김대엽이요. 얼마나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이해창 대통령에 딱 떨어지게 했거든요. 얼마나 재미를 봤는지, 이번에 전부 다 김만배하고요, 다 짜가지고 딱 해놨다가
3일 전에 터뜨린 것이 세상에 언제나 부정선거할 때요 한 3일 전에 터뜨리면요 그걸 정리를 못한답니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절대 그걸 바로 잡을 수 없답니다. 근데 그게 딱 터뜨려 놓고 말이죠.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했는지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요 야단 북새통이에요. 그래서 이 화천대유 저것이 이재명 것이라고 여론조사에 46%가 나오고요.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화천대유 몸통인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37몇 프로가 나왔어요. 얼마나 몇 개 들어갔는지. 몸통을 분리하니까 이재명 가지고는 큰일 나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짜가지고 몸통은 윤석열이에요. 이런데 그게요 100% 몇 개 들어갔으면 되는데 100% 안 몇 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개 100% 들어갔으면요 김대엽이 사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신원의 역사에 저 사람 좀 서게 해주세요. 서게 해주세요.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보고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당천 발표 담화문만 써가지고 나오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근데 웬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요. 참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요. 원래요 정가 사범은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어느 나라든지요. 이 양반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귀한 사람이죠. 예? 아니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도 귀한 사람인데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참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안 도왔으면요. 이건 나보고 무슨 욕을 할지 몰라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꼭 저희 집 사람 내가 옆에서 기도 들어보면요 꼭 윤 대통령이 신혼의 날에 쓰는 일꾼 좀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고레스를 들어서 출 바벨론 역사를 시켰어요. 고레스를 들었어요.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힘 있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천년천국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천년천국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입니까? 24절 2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낙타가 또 그 다음 모르십니까? 예? 옳지 우리 차관선 잘하시네.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이고 그럼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천국하고 오늘 예수님 하신 천국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예요? 천년천국이에요.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혼의 역사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봤죠? 8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난 또 모르겠어. 옳지.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천국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천국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단계 천국이에요. 1단계 천국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첫 단계 들어오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성경 천국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천국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되는 몸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손이 없는 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손 있는 분 들어봐라.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 정도 물으면 시시합니다. 좀 차원이 높게 물어야지. 다 아는 걸 물으면 내가 그 손 들면 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오늘 여기는 1단계, 1단계. 성경은 최고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귀합니다. 시작. 네, 정말로 귀합니다. 귀하지요? 귀해요, 안 귀해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저 집사 천국 갔다 그러죠. 참,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느냐? 몸이 그렇게 귀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몸이 귀해서요. 그래서 부활시킨 몸하고 변화된 몸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몸이,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입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긴 자에게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마지막 먹어 채울 끝 딱 하나가 뭡니까? 사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을 먹고 양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루룩 마셔버리면 돼요. 사망을 먹어 치우는, 이게 기독교 최후의 역사.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요, 우리 보고 알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 대답 안 했으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야 되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 낙원 천국이 정확한 천국이 아니라 무궁천국이 참 천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해서 갈 천국이 무궁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 맞이할 성도들은 천년천국이야. 천년천국은 가족 제도도 있고, 정말로 아마 거기 가서 느껴봅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